평안하셨습니까? 송지호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치가로 총리까지 지낸 골다 메이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백혈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정치에 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던 그녀는 자신이 나약해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들었고 힘든 순간이 와도 해야 할 일들을 결코 소홀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얼굴이 못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내가 못났기에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나의 약함은 이 나라에 도움이 됐습니다. 나의 절망은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기회가 됐습니다. 우리의 실망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실망하셨습니까?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자꾸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절망이 새로운 부르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께는 놀랍고 강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죠. 오늘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일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에게 나아갈 때 흔히 왼쪽에 차는 칼집을 오른쪽으로 감춤으로 이 사실을 쉽게 숨길 수가 있었습니다. 곡물 바치기를 마치고 돌아가던 에훗은 일행을 돌려보내고 돌 뜨는 곳을 거쳐 혼자 에글론에게 되돌아와서 은밀히 고할 말이 있다고 아뢰었습니다. 돌 뜨는 곳이란 구약에 총 22회가 나오는데 모두 새긴 우상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에훗의 행동은 에글론으로 하여금
의심 없이 독재를 허락했습니다. 에글론에게는 비무장한 장애인 한 명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으며 어쩌면 에훗이 우상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에훗은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에글론을 심판했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롭게 시간을 벌어서 군대를 모집한 그는 요단 나루토를 장악하여 강 동편으로부터 모압 지원군이 오는 것을 봉쇄하고 서편에 들어와 있는 모압군을 다 진멸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이용하고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에훗의 행동은 작은 약점에 낙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하나님은 삼갈의 소몬을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막대기는 한쪽 끝은 소를 모는 뾰족한 부분이고 다른 끝은 작은 삽을 부착해서 쟁기에 묻은 큰 진흙을 털어낼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무기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드려질 때 600명의 침략자를 죽이는 강력한 병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면 상상할 수 없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이 너무나 하찮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을 되돌아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심을 깨닫게 됐습니다. 스스로의 약한 모습에 실망하기보다 헌신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베리아의 서쪽인 이루쿠츠크주에는 대략 700명 정도의 토팔라르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은 사냥꾼으로서 술록을 기르며 수렵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술록 산업은 세계 최대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말을 교통수단과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하는 것처럼 술록을 사용합니다. 토팔라르인은 1932년 소련 정부에 의해 영구주택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토팔라르 어린이들은 소련이 건축한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배우는데 사냥과 샤머니즘 같은 전통 문화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토팔라르인 내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외모와 성품, 어디를 봐도 흠이 없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에게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눈썹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진한 화장으로 감추고 다녔습니다. 이 자매는 사랑하는 청년을 만나 결혼하게 됐고 남편이 이 사실을 알까봐 항상 긴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땡전 한 푼 남지 않게 된 부부는 결국 연탄 배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같이 연탄 배달을 하던 중에 부인 얼굴에 연탄 가루가 많이 묻게 됐습니다. 자매는 수건을 닦고 싶었지만 혹시나 화장이 지워질까봐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다가오더니 손수건으로 아내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눈썹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다른 부분만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에는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가 가득히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소리 없는 수많은 말이 둘 사이에 오갔습니다. 가장 가깝지만 더 쉽게 상처를 줄 수 있기에 배려하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은 바로 가족이죠. 이제 곧 흩어졌던 가족들과 친척들이 한 곳에 모이는 추석입니다. 약점이 눈에 보이더라도 보듬어주고 사랑해주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송주의 큐티동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